우리 교회 벽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우리의 힘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언제가 가장 즐거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할 때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뜻하지 않는 물질이 생겨서 기뻤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앓아왔던 병이 다 나아서 다시 기쁨을 찾았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기뻐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갔다 온 뒤에 시차 적응 또 무거운 짐들을 옮기고 그리고 오랜 그 자동차 여행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해서 감기 몸살까지 와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몸이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몽롱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이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얼른 예배를 마치고 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화요일 날이 이번 주간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리 속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많은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며 또 삶을 또 나누면서 그렇게 또 말씀을 또 받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게 정말 이 목회자로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즐거움은 잠시의 즐거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전에도 드렸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참된 행복이 회복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오늘도 여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 하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벨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벨은 곡식을 드린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을 거야. 또 어떤 학자들은 아벨이 그 첫 새끼뿐 아니라 기름진 것을 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제물의 정성을 보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또 물론 어떨 때는 이 말씀의 본문을 읽을 때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받았네.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그렇구나. 첫 새끼를 드리고 그리고 기름진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 제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해석이 딱 나와 있는 게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림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은 아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으로 어떻게 끝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가인에 대해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분을 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왜 분을 내느냐?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더니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늘 가인이 또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왜 죽였느냐? 그렇게 말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 형벌을 내립니다. 형벌을 내리니까 아이고 가인이 내가 너무나도 이 형벌이 무거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표를 주시면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가인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늘 이 본문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더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에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무슨 어떤 축복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드려야 되는데 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재물 때문이다, 정성이 없어서다 등등 말이 있지만은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재물을 드린 후에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이 몹시 어때요?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분을 내었을까요?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면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고 혹 재물 때문인가? 아니 혹시 또 내가 마음에 정성을 다하지 못했을까?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분을 내어도 오늘 누가 분을 내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 가인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을 내셔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가인이 자기가 분을 내고 자기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뭘 요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 그 예배는 드리나 마나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잘못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분을 내고 얼마나 많이 화를 내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속상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한 다음에 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상해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화를 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드리는 예배는 어떤지, 정말 오늘도 내가 오늘 뭘 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조상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는다고 제사상 앞에서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제사를 드려도 음식 하나 놓는 위치를 어떻게 해요? 하나 정할 때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색깔별로 위치별로 음식별로 다 그렇게 제사상을 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12시가 돼서 그렇게 거기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납니다. 그러지 않을 때, 그런 준비가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안의 어른들이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술궂은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자세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예배자로서 자신의 재물, 자신의 자세와 마음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돌이켜보면서 아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고 아벨로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일주일간 사는 동안에 나는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도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오늘도 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도 말씀 따라 순종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인은 이러한 예배를 왜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받지 못했을까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배를 안 받는다고 화가 나서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가 분이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깨어지게 되면 가족 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 간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가족 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 간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가 왜 서로 정말 치고받고 전쟁을 하며 서로 죽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아담의 원죄의 결과로 말이에요. 아담과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지?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바로 시기심으로 나타나요. 결국 이 질투는 동생을 시기하게 되었고 이 시기심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오늘 이 가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이 날 때에 우리의 분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아니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돼서 삶이 아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유혹하고 있다. 죄가 너를 갖다 범죄하게끔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부터 자유하라.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를 이기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인은 죄에게 져서 오늘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가인,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이기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만이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의 유혹에
서 있을 때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경고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므로 성령의 우리가 권면을 어떻게 돼요? 잘 듣는 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권면하셔요. 죄가 너를 원하니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 후에 하나님은 가인을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아벨이 죽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인을 찾아왔고 가인이 어디 있냐고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비록 죄인의 가인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째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되 일일이 간섭하지는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맡기신다 했어요.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가 4주년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뉘어진 선체가 바로 섰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어야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런 사회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정치적인 이유로 원인을 숨기고 사고조사를 방해하는 등 또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마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찌 저 아이들이 저렇게 물속에 빠져 죽도록 내버렸을까? 차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그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던 거죠.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사고의 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어른들 그리고 기득권자들, 이 정치가들 여러 가지 많은 비리와 부정 때문에 결국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저런 사고가 생겼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안타깝게도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죄를 부인할 뿐 아니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반항하면서 태도를 보입니다. 분을 내고 시기하고 죽이고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반항까지 합니다.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이 죄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의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과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는 다르나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나서 분을 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시침이 떼고 가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국정농단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이 사법부가 사찰해서 재판을 막 흥정하고 그래갖고 이상한 재판의 결과를 내놓고 그래서 아주 지금 또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혐의를 받고 그리고 현직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형사를 책임을 묻겠다고 나오자 어제 전 대법원장이 나와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남의 재판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한 적도 없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자리가 사법부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한 잘못을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 그걸 다 알아가지고 사법부 일을 다 하는 자입니까?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과 똑같지 않아요? 그죠? 자신의 죄를 다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대법원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은 아니구나. 좀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인간들은 죄를 짓고 한 번 더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부인한 죄의 형상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면 그것은 아벨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리고 죽은 아벨의 억울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벨을 찾으시는 것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내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멘. 저주를 받으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일한 대로 벌지 못하고 또한 공부한 대로 성적이 오르지 못한다면 또 일한 대로 수입이 없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땀 흘린 대로 보상을 받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 형벌이 뭐냐?
네가 일해봤자 헛수고이며 네가 공부해봤자 헛수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수고해도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하여도 그 대가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애를 써도 그 애를 쓴 만큼 우리에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마음의 정처가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여러분 안정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방황하죠. 불안하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아무리 고급 주택에 살아도 죄가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넓은 저택에서 그 좋은 시설에서 좋은 침대 위에서 자도 어떻게 해요?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병을 찾고 정신병 약을 찾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잠을 자지 못하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회개하자는 가인에게 바로 방황하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오늘 벌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아멘. 그렇잖아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가인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죄가 있는 것에 형벌을 가요. 오늘 죄가 있는 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대부분의 이 죄인들이 말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판사가 최종 선고를 하면 그때서야 자신의 죄의 중함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있어도 뭐 요만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3심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 마지막 판결이 나와야지 그때서야 아이고 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가인도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느냐입니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가인이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시니까 그때서야 아유 하나님 너무 죄가 무겁습니다. 내가 지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제는 죽어서 못 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면서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하소연을 듣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즉 자신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또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약속해 주십니다. 가인의 표를 주시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것에 형벌을 하지만 그 형벌 가운데서도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가인을 통해서 오늘 죄인인 인간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도 이 가인의 엄청난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형벌을 내리시되 하나님은 또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죄인 가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리시고 또한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양